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입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우리가 배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법정 소송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 법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였고 또한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소송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도라는 신분을 알고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온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아 성도라는 신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성도의 고귀한 신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또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성도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지혜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는 것은 성도들 스스로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 새로운 삶의 모습인 성도로서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의 권면을 듣기 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 즉 성도로서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성도의 지혜를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는 성도의 신분을 알고 있는 교회이고 성도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여주는 교회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간 것이 뚜렷한 허물, 다른 말로 하면 패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면 두 사람 다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서로 양보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것이 성도로서 승리의 삶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변화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성도로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21장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특별히 후렴에 보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화가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씩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죽이고 또 서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